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만이 사는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그 길에도 수없이 많은 사탄의 시험과 미혹이 있어서 이것이 잘 믿는 것이다, 저것이 잘 믿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해야 된다. 어떤 것을 따라갈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옳은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런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도 진리의 길도 바른 길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진리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신앙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중에 오늘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15절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꾸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대답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징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은 바뀔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받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오늘 호세아 6장을 보았습니다만 호세아 12장을 우리 한번 넘어가서 한 곳을 볼까요? 호세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잊어버려도 되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잊어도 이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문화는 절대 여호와를 잊을 수 없어요. 왜 잊을 수 없는지 이사야 5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것도 따라할까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게 이사야 5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내 이름 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지 못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용이 시편 173편에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 6절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 하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나라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는데 137편 2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그 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왜 그들의 수금을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느냐 하는 3절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해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이것도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 있고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편 137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주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래 해주겠다 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잊어버려도 혀가 입천장에 붙으라고 했다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으면 안 된다면 정작 거기 있는 이름인 여호와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밥 벌어먹는 재주가 없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혀가 붙어서 굶어 죽어라.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이름은 구원이 있는 이름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고 구원받는 동아줄이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잊으면 안 되고 차라리 그 이름을 잊느니 그 이름 기억하고 굶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내가 차라리 구원받고 굶어 죽는 게 낫지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구원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137편 4절에처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까?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또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하면서 많은 역사 유대 전쟁사를 쓰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필로라는 사가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 이름을 듣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지혜에 의해 귀와 혀가 정화된 사제들에게만 허용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말해서 오늘날 신학은 여호와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스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이 네탄야후입니다. 네탄야후는 나탄과 여호와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여호와께서 지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네탄야후를 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요아브 칼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요아브 칼란트, 이 요아브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장수 요압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압이라는 이름은, 요압 이 말은 여호와와 아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게 합성된 말이 요압이에요. 요압이라는 말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여호와께서 지불하신, 이런 이름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물론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러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는 대상입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길래 잊으면 안 되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번에 여호와라는 이름 의미를 말하는 기도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3장.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애타게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구원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계시냐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 6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구속자라고 말한 이 구속자를 우리만 구속자로 찾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말했던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가알이라 했습니다. 가알.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 구약의 가알이란 이전에 나왔던 그 가알이라는 말을 이름과 연관된 것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6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내 이름을 이렇게 여호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며 신음소리 내며 우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희를 속량하여. 이게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말하면서 이름 말하면서 지금 너희를 속량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놓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사야는 구속 그랬다가 앞에 오니까 속량하니까 달라져 버렸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 그 사상에서 쓰는 말, 히브리 문화에 쓰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히브리 문화,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떻게 쓰는 말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알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일부러 주보에도 그걸 사전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알, 무르다. 그 가알은 무슨 말이냐? 물러준다 이 말이에요. 물러준다. 어떻게? 혈족 관계에 대한 동양법에 따라서 이 사전을 쓴 것은 지금 이 서양에서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동양이니까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성경법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혈족 관계에 대한 성경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친척이 팔아버렸던 소유를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그 친척 중에서 남자가 죽어버리고 혼자 갑으로 있어서 어쩔 수 없으면 그와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든지 물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알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문화에서 쓰는 이 가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건져 주어야 되는데 건져 주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건져 주는 거다. 이제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룻기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룻을 이제 구속해 주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그 기업을 다시 다 사주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옛날부터 가알이라 했습니다. 그 가알이라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너희를 가알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너희를 물어주겠다. 너희가 죄로 지옥 가면은 죄로 지옥 가는 데서 내가 물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망하겠으면은 망하는 거기에서 내가 물어주어서 너희 생명을 건져내겠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건져준다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여 부를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른 자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고아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버지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이 놀랬을 때 아파 하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구해주는 거예요. 과부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뛰어나온다 그러면은 여자들 놀라가지고 뱀이 지나간다 야 그러잖아요. 그럼 와가 도우는 이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알이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냐 하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알이라는 말 번역들이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해주는 행동이 전부 가알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고 과부에게는 남편으로서 하는 일들이 가알, 보호자가 되어서 해주는 행동이 어떤 거냐? 보호하는 행동이 건져준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물러준다, 복수해준다, 구원해준다, 대속해준다. 이게 가알이라는 말이 성경 84절 가운데 100번이 나타나는데, 이런 건진다는 말이 한 번 나타나고, 속량한다는 말로 16번 번역되었고, 구속한다는 말로 25번 번역되었고, 기업 무른다는 말로 34번이 번역되었고, 복수해준다는 말이 12번이 번역되었고, 친족이다, 내 것이다 하는 말이 2번 번역되었고, 구원한다는 말이 8번 번역되었고, 대속한다로 1번 번역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가알인데 번역이 이렇게 되는, 왜? 그게 지켜주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가알이라는 유대 사상 속에 가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은 보호자가 지켜주는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건지며 너희 가알하겠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네 아버지 되었어. 내가 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었어. 내가 다 물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런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직계 조상인 이스라엘이 우리 몰라도 요거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 성경에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믿으면요,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세요. 천하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름 바꾸어 놓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가알 속량하겠다 하시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름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관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볼 때는 국가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보호자다, 너희 신이다. 이게 모양적인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게 모양적인 관계에서 좀 더 좁혀서 가족 관계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경에 전체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냐? 그 이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느냐? 그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는 이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은 자꾸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잊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잊었어.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 뭐라 그러든지 사회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이름 잊어서는 안 되고, 가알이라는 이스라엘 문화가 쓰는 이 용어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버지 찾으세요. 힘들면은 아이들 밖에 내놔보세요. 개가 와서 짖어도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문 벌컥 열고 왜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여호와세요. 그럼 인생에 무슨 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속량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 되어서 물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맺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구약의 언약 맺은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끝까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